간의 환란으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였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 복음의 본질로, 또 복음의 본질인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겠으며 그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일명 개신교회라 그럽니다. 개신교. 그 중에 특별히 장로교를 그렇게 합니다. 개혁교회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뜻의 그 중요한 의미는 이 복음 그리고 본질, 원래 하나님신 언약의 근본적인 걸 놓친 구교, 천주교를 말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 타락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면요, 그게 타락한 겁니다. 그런 교회를 개혁했는데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그리고 특히 장로교를 개혁교회, 개신교단 그런 데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장로교를요, 교리를 그래 말하는 게 개혁교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로, 근원으로 성경이 다 말씀했어요. 그리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 빨리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리는데 과거 것,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사단이 준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쳐질 사단의 이 망대들 있잖아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중에 이 율법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가 결과적으로 보면요, 가장 절대적인 이 복음을 자꾸만 놓치도록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지켜야 되고 이거 올바로 이게 틀리고 알게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알게 하는데,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복음을 놓치고 심지어는 복음 받은 처음 이 언약을 시작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도 결국 못 넘어간 게 율법주의에 과거의 것에 걸려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적 시한표 언약 속에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또 신비주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걸 신비주의 체험하면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체험되집니다. 신비주의 특히 이걸 체험하면 그런 게 일어납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전통, 관습,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망했습니다. 오래된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망대들 있잖아요. 이거 과거의 것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 이거 붙들고 있잖아요. 이 과거의 모든 것들, 틀린 각인 뿌리채들, 망대들 빨리 버려야 돼. 빨리 이걸 없애야 돼. 자, 두 번째는 나의 생각입니다. 이걸 버려야 돼. 우린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잖아요. 자꾸 내 자녀를, 우리의 렘넌트를 내 생각 기준에 자꾸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또 안 되면은 막, 옛날엔 참 저도 매를 맞으며 그 가정교육 속에 교육을 받았어요. 특히 신앙교육 이런 부분에 얼마나 있잖아요. 철저하게 했던지. 분명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들어갔는데 헌금, 주일학교 다닐 때입니다. 헌금 다 받아서 형도 받고 나도 받고 동생 다 받아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면서 헌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교회를 가려면요, 교회 가기 전에 반드시 큰 연못인 못인데 못둑이 있어요. 그게 길입니다.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가면서 얼마나 신나면서 막 했는지 제가 막 장난을 쳤는데, 헌금을 가지고 그 당시 새로 나온 10원짜리 이게 빳빳한 동전 있잖아요. 막 새거. 그 당시 몰라.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요 큰 돈이었어요. 큰 돈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주일학교 내야 되니까 부모님들은 10원짜리 다 좀 헌금해라. 그래 가지고 놀면서 일하다가 던지고 받았는데 떨어뜨렸어요. 받았는데 틀림없이 이게 손에 있어야 되는데
굴러가가지고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날 헌금을 못했는데 집에 딱 돌아오니까 아버님한테 혼나고 매도 맞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하는데 그 장로님 아들 반드시 하는데 안 했다 하면 헌금 오늘 빠져 못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부터 헌금 빼먹고 또 뭐 잊어버리거나 뭐 빼먹고 하는 거 절대 그러지 않죠. 그게 말하자면 율법.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바로 잡긴 하는데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락방에서 우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시죠. 이걸 진짜 깨닫고 보니까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은 빨리 버려야 돼. 갱신해야 된답니다. 그 다른 말로 또 약간 표현하면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본래 본질에 회복하고 본질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복음 그리스도예요. 나의 생각 속에 이 렘넌트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실수다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카메라를 사달라고 부모님을 졸라댔습니다. 그 부모님 있잖아요. 사주었어요. 근데 학교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날 학교 가지 않고 빼먹고 온종일 카메라 가지고 놀고 푹 빠져가지고 학교 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때 부모님이 막 야단치고 사주었던 카메라를 뺏고 이래야 될 텐데, 카메라 사준 어머니가 있잖아요. 막 폭풍 칭찬을 했다. 너는 천재적이다 하면, 너는 천재구나. 야, 이거 보니까 천재다 하면 칭찬, 그 폭풍 칭찬을 했다. 그냥 막 격려했어, 격려.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감독 된 사람 스필버그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사진은 봤습니다. 영화 안 봤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영화, 전 세계 뉴에이지 영화 대표적인 거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자, 이 유대인 스필버그를 보고 감동받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를, 우리 교회 렘넌트 여러분 자녀를 내 생각, 계획 기준에 딱 하면 안 된다. 한나처럼 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즉 복음의 하나님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 자녀들 그 할지언정 있잖아요. 나의 틀에 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면 되지 않는데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또다시 본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변화하는 것이고 갱신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변질은 되면 안 되는데, 뭐 배신자 그러잖아요. 변절자 그러잖아요. 변질은 되면 안 돼요. 변절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변화돼야 된다. 신앙의 믿음에 갱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가 복음 놓친 과거의 그 사단이 준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도록 한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면 되고 인도만 받으면 돼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광야를 도는 동안에 광야에서 자꾸만 불신앙하고 사단의 옛날 거 자꾸 그리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만 불신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2정탐꾼 보낼 때 10정탐꾼이 불신앙에 보고했는데 사실은 99.9%가 다 불신앙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심지어 지도자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불신앙 그 결과로 있잖아요. 자, 모든 백성들 다 불신앙으로 옛날로 돌아가 사실은 광야에서 장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보니까 완전 언약에다가 말하자면 완전 갱신,
완전 개혁한 있잖아요. 오직 언약만 붙잡고 다른 거 다 버린 정말 그러한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꾸 갱신하고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우리를 장로교를 개혁주의 개신교라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만을 향해 자꾸만 개혁하고 갱신하고 변화되어 정말 인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에 중요한데 이 본문 말씀이 생기게 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결국 탄생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연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이 배경은 사도행전 1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11장의 1절부터 18절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이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8 붙잡은 완전 갱신의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 말씀에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에 대해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여 세계복음화 선교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되었음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뜰 눈이 있습니다. 무슨 눈을 떠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눈을 떠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가장 축복받은 최고의 응답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받은 자들이고 교회인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축복을 여기서 놓쳤습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먼저 복음도 이스라엘 백성에 주듯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소원, 절대 계획,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을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셨다. 세계복음화에 선교하는 이걸 마가다락방 교회에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138 완전 이 축복의 답을 주시고 가장 축복을 먼저 받도록 하셨는데 세계복음화하도록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가장 큰 축복인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결국 가장 소중한 이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자, 옛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에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서서 힐난하며 비난했습니다. 어째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교제하느냐 말하자면 거기다가 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사실은 옥신각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변명에 가깝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다. 쭉 설명하지만 마지 못해 나도 성령께서 명령하시니 가라 하시니 그래 갔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방인들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는데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셨길래 제가 사실은 마지못해 갔다. 그렇게 말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 받기 시작할 때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께서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우리와 똑같은 응답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례를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냐면 그래 세례 줬다 이랬습니다. 변명입니다. 그게 18절까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옛날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반드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완전 없애야 될 거 율법이 되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사도행 1장 8절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으며 드디어 선교의 문을 여셨으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걸 힐난하고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주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축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서 드디어 감남산의 그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요 그 축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탄생하는 이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과정에 먼저 있었습니다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19절 말씀이에요. 이때 사도회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유대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또 살기 위해서 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교 지역인 이방인 현장으로 막 흩어져 갔습니다.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환란 핍박은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세계복음을 위해 여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이요 축복이며 세계복음을 위한 선교의 문이다. 그래서 완전 선교하는 오직 선교하는 이것을 진짜로 하게 되고 이걸 위한 교회가 탄생했다. 그게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 19절 20절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이방인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이 이방인이에요.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 섬에 그것도 이방인 선교 현장이에요. 그리고 안디옥까지도 이르렀다. 안디옥까지 흩어져 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모인 헬라인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생긴 안디옥에서 드디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그 138 담난 복음의 완전 담난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 가다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드디어 선포했다는 그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나면서 구브로 베니게에도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복음 이방 현장에서 전하는 그 선교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고 그 응답을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이 안디옥 교회가 받게 됐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70인 제자들과 3,000명의 일어난 제자들 일어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마가다락방 교회, 가장 큰 축복을 받아놓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이 환란 핍박이 아니었다면 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 흩어졌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다 흩어져 살기 위해서 막 흩어져 가는 겁니다.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 현장, 드디어 선교 현장에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 즉 선교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사도행 1장 8절에 진정한 이 성취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완전 갱신한,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나왔다면 완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 훈련 때 나온 말씀 보니까 백년응답이다. 이거는 백년응답. 안디옥교는 백년응답 받은 거야. 아니다. 그거 아니다. 천년응답 받았다. 그 증거, 안디옥교를 통해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겁니다. 물론 바나바도 같지만 핵심은 바울이에요. 바울.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 선교함을 통해서 바울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고 빛을 받고 구원받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 선교에서 선교로 또 제자를 낳죠. 제자에서 제자로.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우리가 이 대구 칠곡 복음하고 프랑스와 유럽과 237 5천 종족 지금 이 시대 세계 복음화 선교하고 있다면 안디옥 교회 덕분에. 그래서 그때 탄생한 교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냐? 자, 우리 교회가 비판은 아니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몰아가셔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있잖아요 경제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한 7, 8년 뒤인가 한 그쯤이 되죠. 10년쯤인가? 그쯤 지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RUTC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입당할 때에 토요일 핵심 마치고 우리 제가 섬기고 훈련받았던 박지원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핵심 그 당시 하신 유광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가 입당 예배를 오후에 드렸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이 본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인데 딴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한 뿐만 아니라 237 5천 종족 즉 이방인들 선교한 땅 끝까지 선교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교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교회가 드디어 탄생했는데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축을 하나님께서 이 옮기시기까지 이렇게 기뻐하실 교회가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탄생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환점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시대적 축복, 선교의 그 중요한 시작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선교의 그 시작과 동시에 선교의 모든 이정표를 하나님이 그때 다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 어려움, 위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낙심하고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있잖아요. 변절합니다. 변질합니다. 돌아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또 뭡니까? 많은 죄들도 있잖아요. 다 제갈 길로 갔다.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으로 가서 선교하던 제자도 있잖아요.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 손든 자가 많습니다. 자, 이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 어마어마한 핍박에 그게 아니면 진짜 전도 선교와 이걸 위한 진짜
진짜 참된 절대망대인 제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환난, 핍박, 어려움 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그 중요한 걸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고 그때 그 문을 여시고 그때 진짜 제자를 일으키시고 교회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같은 진짜 교회를 하나님 그때 가려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축복과 은혜 속에 인도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부침이 많았습니다. 오직 전도 선교하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에 시대적 전환점을 주신 것처럼 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자. 대구 7곡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 그리고 유럽 53개 나라 온천한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237 5천 정도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진짜 참된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 한때 쓰임받고 역사 일어난 대단한 교회, 대단한 인물들 하나님 쓰신 거 맞습니다. 근데 또 기록에 보면 그래 나왔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있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축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주역들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일심저심 취소 그리고 끝까지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그것도 선교하는 우리 강북영안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든 제자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사명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냥 제자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세계복음할 절대망대의 진짜 제자들이다. 이 제자들의 큰 무리를 수많은 제자를 이 말이에요. 모든 제자란 제자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잖아요. 다 갖다 붙였습니다. 시대적 전도자 바울, 선교사 바울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라. 우리 교회가 이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천하의 기근 흉년 들 때에도 28절부터 보시면 아가보란 제자가 선자가 와서 예언했다 했는데 그대로 됐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하의 기근 흉년 들었어요. 전 세계 IMF 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안디옥 교회 천하의 기근 흉년 분명히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헌금이 넘치고 즉 안디옥 교회는 237 5천 세계복음할 진짜 선교할 선교 경제, 빛의 경제를 넘치게 하셨다 이거.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도록 보좌의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선교의 빛의 경제를 안디옥 교회는 넘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교회도 하나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대단한 사학과 없는 우리 교회야. 산업인들, 직장 다니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프랑스 선교와 유럽의 상기 나라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을 교회가 진짜 맞다면요, 하나님 그 맞다 인정하시는 그 순간에 보호자의 비책에 이거 할 수 있도록 천하의 기근 다 들어도 안디옥 교회는 부신 것처럼 진짜 절대 망대자자 세계복음할 제자 한 명 요셉이 애굽에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을 받도록 그 당시 전 세계에 흉년을 왔어요. 심지어 그렇게 핍박하던 요셉의 형들까지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세계복음할 빛의 경제, 선교할 경제, 진짜 선교하는 교회와 진짜 세계복음할 선교하는 우리 전도자, 중직자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지교하고 전도 캠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프랑스 선교하고 프랑스에 있는 53개의 유럽 나라들 지금 복음 먼저 받았는데 다 복음 없어졌습니다. 교회 무너졌습니다. 오직 복음을 근본적인 회복하는 유럽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고 2, 3, 7, 5천 정도 세계 복음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는요 꼭 기억하자. 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계획들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이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그것은 오직 138입니다. 오직 전도요. 그 다음에 오직 선교입니다.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 유럽 53개 나라 유럽 복음화 이것을 기도 24로 프랑스 선교하며 세계복음화하며 또 11조를 선교함으로 헌신하여 우리는 프랑스 선교할 뿐만 아니라 2, 3, 7, 5천 정도 세계 선교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대구 칠곡 살리고 우리 나라 살리고 프랑스와 유럽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화에 증인되는 거기에 주역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증가할 그것도 선교할 교회를 하나님 탄생시키셨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강북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울과 함께 모든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모든 전도자들 제자들처럼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사명자들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